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사야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일세. 아멘. 이 어두운 새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의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세상이 우리 한 번 더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있어서 찬양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모든 속성과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함께하십니다. 요새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푸른초장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그렇게 기도할까요?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받고 기도를 허락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과 땅이 이어지며 우리의 생각과 행동, 영과 마음, 육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의 지체가 다 그 몸의 지체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싸워나가는 오늘에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영원한 가치를 지님을 우리가 알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제가 알 수 없으니 성령께서 우리를 힘주시고 동행하시고 나아갈 바를 알려주시며 보듬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용기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와서 드립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저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와 같은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린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까지 3주에 걸쳐서 영적 전쟁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법 배웠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쟁이 실제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우리 예배하는 중에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에만, 그리고 주님의 힘으로만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영적 전쟁의 원리, 이기는 믿음의 말 두 가지 기억나시죠? 첫 번째, 시작. 이거 영적 전쟁이네. 사람과 싸우는 일이 없도록 뒤에서 조정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12절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이다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표현으로 사람을 얘기합니다. 사람은 싸울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늘 익혀야 할 말은 한 번 더 할까요? 이거 영적 전쟁이네. 여러분 습관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요. 둘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나는 이길 수 없으니까 이것을 마치 어떤 우리가 주문처럼 내가 파워를 행사하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담긴 의미를, 나는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긴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래서 이기는 말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악한 영은 물러가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원리 두 가지를 나누었다면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 영어로는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의 전신 갑주에 대해 살펴봅니다. 사도는 그때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로마 병사의 무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의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군대였고, 로마가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군대였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힘이 느껴지고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력했던, 역사상 이 로마군의 전투 복장인데요. 이미지가 강하다, 이긴다라는 이미지인데요. 모든 성도가 이 전쟁에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볼까요? 네,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그림. 네, 이렇게 로마 군사들이 이제 무장을 쫙 갖춘 겁니다. 그 전에 그림도 제가 열심히 찾아서 했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그 다음 그림 볼까요? 일단 이 그림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두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면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신 갑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통 이 방어용, 공격용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문맥이 보여주는 대로 한번 구분해 볼까 합니다. 한글 성경보다는 영어 성경이 그 중에서도 거의
이 헬라어 직역에 가까운 NASB 성경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한번 볼까요? stand firm이라는 말로 시작되는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개의 ing가 나오죠. having, taking. 이 굳게 서라, stand firm 얘기하고 나서 14절부터 16절까지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문장이 새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17절 and take 라고 시작되면서 17절과 18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오죠. 그래서 모두 6개의 무장 갑옷이 나오는데 영적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의 갑옷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패션 아닙니다. 이거. 그리고 평상시에 입는 옷 아니고 군인이 입는 멋있고 예뻐 보이라고 입는 옷이 아니고 안 입으면 위험하고 꼭 필요한. 그러니까 사도는 이 옷을 에베소에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입어야 할 옷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가 어떤 동네죠? 마술이, 마법이, 주술사들이 꽉 찬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러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마술이나 어떤 영향들이 적으니까 괜찮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현장에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현실로 아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2주간 이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잘 입고 있는지 확인할 텐데요. 나는 이 옷을 입고 있는가,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stand firm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stand firm, 서라는 명령어를 4개의 분사 ing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서라, 어떻게? having, 진리의 허리띠를 맨 상태로, 또 그 다음 having, 의의 효신경을 붙인 채로, 그 다음 having,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상태로, 그 다음에 taking up, 믿음의 방패를 든 채로. 그러니까 이 stand firm이라는 이 명령어를 4개의 분사가 수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설 수 있다. 이 말씀은 바로 앞구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도 take up이라는 말이 나오고 마지막에 to stand firm이라고 나온 다음에 14절에 stand firm이라고 이제 문장이 시작되죠. 여기서 나오는 4가지 무장, 각각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그림을 보실까요?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했던 진리의 허리띠인데요. 조금 더 실제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허리띠가 왜 필요한가? 당시 로마 그리고 그리스 사람들이 입었던 튜니시라는 옷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렇게 통으로 짜여져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없으면 펄럭펄럭거려서 움직일 수도 없고 전투는 물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허리띠를 꽉 매야 전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기초적인 준비부터 사도가 얘기했는데, 이 말씀을 할 때 사도가 진리의 허리띠를 꽉 매라 준비하라고 얘기할 때 동시에 떠오르는 이미지 하나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를 꽉 매라, 그러면 주로 이 말은 어디에 사용되냐 하면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 깨어있으라. 여러분 언제죠? 등불을 준비한 열처녀의 비유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사도는 그 그림과 이 그림을 연결하고 있는 거죠. 영적 전쟁은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지금입니다. 지금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무장이 되는 것이죠. 사도가 이 허리띠를 뭐라고 불렀죠? 진리의 허리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꽉 붙잡으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나를 붙잡아줘야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말씀을 읽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나가잖아요.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현실이,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죠.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는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영어로 캐논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른 뜻은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준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이나
평가나 인정의 기준을 두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의 기준을 두면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바다에서 배를 고정할 때 닷을 내리잖아요. 바닥까지 깊이 내려가서 콱 박히는 것이 앵커입니다. 그러면 배가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물질 세계보다 영적인 세계가 먼저 있었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기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딱 붙잡아 줍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 안에 말씀이 희박하면, 우리 안에 말씀이 거의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에 날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먼지처럼 우리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딱 붙잡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 튠릿이라는 옷이 펄럭펄럭거리면서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첫 번째 점검, 자, 여러분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우리의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 안에 말씀이 얼마나 견고하게 새겨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유혹이나 어떤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급히 꺼내서 그 말씀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 얼마나 심겨져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이 무엇인지 함께 공부도 우리가 했는데, 성경 읽기표도 저희가 나눠 드렸잖아요. 라이트 처치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우리를 꽉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의의 호심경 그림 한번 볼까요? 허해서 잘 안 보이는군요. 그 다음,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튠릿을 입고 이 허리띠를 꽉 동여맨 후에 그 다음에 그 위에 갑옷을 입는데요. 호심경, 그러니까 한문으로 치면 심장을 보호한다라는 뜻이죠. 영어로는 breastplate라고 되어 있고 가슴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이 모양을 보면 이 심장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상체 전부를 감싸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장을 포함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들을 다 보호하는 갑옷이라는 뜻입니다. 사도는 이 옷의 이름을 의의, righteousness, 의의 호심경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의로움으로 우리의 장기들을 보호한다. 지금은 우리가 이것이 잘 다가오지 않는데, 당시 히브리 문화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우리 몸에 있는 감정들이 다 우리 몸의 장기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말도 그런 말이 있죠. 심장이 아프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 있는데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특히 에레미야 애가 2장 11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끓으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런 식으로 당시의 감정들이 다 장기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의의 호심경은 감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의로움으로 막는구나. 이게 무슨 뜻일까? 감정을 공격하는, 감정을 흔드는 사단의 공격을 의로움이라는 하나님의 무기로 막는다. 여러분, 의로움이 뭐예요? 의로움.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가 모두 용서받은 거룩한 상태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어떻게 우리가 이 의로움이라는 갑옷을 입을 수 있나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서 불가능해서 전 우주를 다 뒤져도 방법이 없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요한계시록에 보는 것처럼 의의 흰옷으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이것을 설명하는 신학적인 교리를 Doctrine of Imputation, 의의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 이중 전가라는 교리가, 시작.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넘겨받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택함 받은 자를 불러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불러주시는 선언. 죄는 십자가에 가져가서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취하신 의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이것을 더블 임퓨테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감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특별한 관계가 그때부터 시작되어 있는데, 자, 너는 이제부터 아들이야. 아멘? 너는 이제부터 딸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아들 되기 위해서, 딸 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뭐 하신 분 있어요?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받은 이 신분, 법적인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흔들기 원합니다. 무엇으로요? 거짓으로. 사단의 이름이 거짓이죠. 속이는 자, 디아볼로스. 중요한 것은 사단이 하는 말 전부가 거짓이 아니에요. 그랬으면 우리가 금방 알았겠지. 사실에서 출발해요.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사실 이런 식이에요.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공격하죠. 나는 너가 지난주에 한 그 일을 알고 있어. 네가 그날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했던 그 일을 알고 있어. 작년에, 지난달에. 그러면 우리가 실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하죠. 사단이 하나님이 너 같은 걸 사랑하시겠어. 그러면 우리의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사단이 그 틈을 노리는 거죠.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그런데 감정은 변할 수 있구나. 감정은 변하지만 나의 신분은 변하지 않는구나. 우리 청년들 여기 좀 오셨는데 수련의 마지막 날에는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평생 선교에 헌신할 것 같은 복음의 용사가 되지요. 막 불타오릅니다. 믿음이. 언제 사라져요? 집에 돌아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한번 탁 듣고 나면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도 모르게 어머니에게 소리를 한번 딱 지르면 그때 내 신분이 바뀐 것 같아요.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나 같은 게 선교는 무슨, 여기서 멈춰도 이상한데 난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이딴 놈이, 이런 식으로.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신분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덕트린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건드릴 수 없으니까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서 신분까지 흔들리고 할 수만 있으면 굳게 서서 서 있지 못하게. 이 전략이 역사적으로 언제나 효과가 있었고, 특별히 제가 설교 이거 준비하면서 웃었는데, 이 전략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효과가 있었고 특히나 한국 사람에게 아주 잘 먹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을 흔드는 것.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고. 감정에.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는 합법적인 신분 위에 우리가 서 있다. 감정이 아니다. 나의 부족함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 있다. 그러므로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 들어올 때 나는 네가 지난주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의 대답은 그래, 나도 안다. 내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죄를 지었다. 하지만 나의 신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 아멘.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단 앞에 가서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If we confess, 이 말씀을 나중에 다룰 일이 있겠지만 이것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회개하며 서로의 죄를. 그리고 어쩌면 이 말씀보다 그 다음 구절이 더 중요한지도 모르겠어요.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뭘 알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범죄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심한 말까지 할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시편에 그런 말들이 있죠.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나는 그저 이 창자가 다 녹아버리는 것 같습니다. 원수가 내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신다. 연약하고 죄를 짓고 있는 존재인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감정이 아니라 신분이고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다. 보상이 아니라 선물이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으면 우리 몸의 심장을 포함한 우리 몸의 모든 장기, 감정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nd firm, 굳게 서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어죠. 시작. 평안의 복음의 신. 이 신을 소개할 때 Your feet with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라고 좀 설명이 좀 길어요. 신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신발이 없으면 우리가 길 갈 때 불안한 건 사실이죠. 평안하지 못합니다. 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맨발이면 침이 이렇게 사실 고대 전쟁에서도 군사들이 행진할 때 당시 신발은 뭘까요? 네, 그 다음 이 신발은 밑에 이렇게 쇠로 된 징이 달려 있고 굉장히 바닥이 단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신발들은 밑에서 뭔가 뾰족한 것이 들어오면 이 발을 찌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의 전쟁에는 이 군대가 행진하는 길목에 뾰족한 이 못 같은 것들을 뿌려서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했죠. 그 이후에 로마의 이 군장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미끄러지지 않게 발을 보호해주고 사도가 이 신발의 이름을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이 무엇이다? 평안이다. 사람은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 사람이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게 된 이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만족을 드려야 우리가 받아들여져서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는 이 압박감이 평생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계속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실 때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막 기뻐하고 계세요? 어때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여기에 대답을 잘 못해요. 하물며 에덴을 막 떠나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것을 몸에 지닌 그 고대의 구약의 백성들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 거대한 압박에 엄청나게 눌려있는 거죠.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던 말틴 루터를 여러분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말틴 루터가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만족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의지가 너무 약해서 결심이 좀 해도 몸이 약해서 이걸 잘 못하는데, 말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그리고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중에 종교개혁할 때 보세요. 얼마나 이 제국과 싸우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족시킬까, 이 질문을 가지고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압박과. 어느 날 스칼라 산타라는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빌라도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기 위해 이렇게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갖고 와가지고 그 성당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죠.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 보시면 여기 이제 관광 코스 비슷하게, 순례 코스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 계단은 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요. 루터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나를 죽이자. 죄로 가득 찬 이 육신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더러운 생각들을 죽이고, 이 나를 아주 그냥 학대할 만큼 고통스럽게 해서 나의 죄를 씻어내면 그러면 거룩해질까? 그러다가 루터에게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감싸고 그의 심령을 강타하자마자 루터가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나의 노력과 나의 고행이 평안을 주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닫자마자
그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평안이 그를 둘러덮는데요. 그에게 찾아온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의 의의 호심경과 좀 비슷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정보와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소식, 그 복음 위에 신발처럼 딛고 굳건하게 stand firm, 그렇게 서라. 노력이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거나 나의 죄를 씻어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믿음의 방패 보겠습니다. 그 다음요. 이 믿음의 방패 그 다음요. 믿음의 방패는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로마인들이 쓰는 방패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에서 자주 보시는 이렇게 동그란 방패 있죠. 이걸 파르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각형의 방패는 좀 큰 스쿠툼이라고 부르는 큰 방패인데 사도가 말한 믿음의 방패가 헬라어로 스쿠툼, 이 사각형의 큰 방패예요. 높이가 1.2m, 폭은 80cm, 무게는 약 5kg에서 10kg 정도 되는 꽤 무거운 방패죠. 왜냐하면 이 방패를 만드는 과정이 나무를 몇 겹으로 해서 꽉 압축을 하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또 그 위에 천을 대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까? 사도는 이 방패를 믿음이라고 부르면서 특별히 다른 이 무장들에는 이름만 얘기했다면 믿음의 방패는 설명을 추가합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에 하나의 이미지가 있는 거죠. 믿음의 방패, 나무를 압축하고 그 위에 가죽을 덮고 그 위에 천을 바른 다음에 물로 적십니다. 물을 흠뻑 적셔요. 그러면 당시의 전쟁에서 활을 쏘면 그 활이 그냥 활을 쏘는 것이 아니고 역청을 화살 끝에 담궈가지고 불을 붙여서 쏘는 불화살이었다라는 거죠. 이 이미지를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아데미라는 큰 여신이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아데미여라는 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 아주 큰 신상이 에베소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에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신이 잘 쓰는 무기가, 물론 이제 그 전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여신의 무기가 저주의 불화살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따르지 않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 아데미 여신이 저주의 불화살을 쏜다. 그러면 그 불화살을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에 걸린다, 죽는다, 일이 잘 안 된다. 여러분 지금도 과학 문명이 발달한 지금도 누가 와서 저주하면 기분 안 좋고, 심지어 한국에는 뭐 이사를 해야 되는 날, 못하는 날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어땠겠어요? 당시에는 이것이 너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데미 여신을 믿는 이 그 사제들이 다니면서 저주의 불화살 얘기만 꺼내도 사람들이 떨었어요. 이때 사도가 얘기한 겁니다. 아니다! 너희들 이런 거에 떨 필요가 없다. 막을 수 있다. 이긴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막는다. 믿음으로 이긴다. 믿음으로 버티고 선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좀 독특한 단어인데요.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고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독립적인 단어는 아니죠.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죠. 무엇을 믿어요? 복음을 믿는 거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래서 아까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라고 했던 그 본문의 헬라어 직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곧 방패를. 믿음의 방패, 다른 데는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얘기했다면 여기서는 믿음 곧 방패. 무슨 말이에요? 방패 곧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이 머리에 떠오릅니까? 스쿠툼. 이 방패는 소모품이에요. 전쟁을 한두 번 나가면 다 맞고 부서지고 불화살 맞고 칼 맞아서 찢어지고 부서져요. 이 방패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믿음 곧 방패, 하나님 곧 방패, 온몸으로 하나님께서 불화살을 맞으시는 그림을 사도는 상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하겠죠. 하나님이신데 뭐 끄떡없겠지. 근데 우리 알아요. 온몸으로 채찍을 맞으신 하나님, 물과 피를 쏟으실 만큼 찔리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그 하나님의 온몸에 불화살이 내리꽂히고 창과 칼을 얻어맞아 부서지면서 방패 뒤에 있는 나를 지키시는 그 그림을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Take up, taking up the shield. 방패를 들어라. 이 말은 방패 뒤에 숨으라. 방패 뒤에 서라.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의 불화살을 주께서 대신 맞아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기셨다. 바로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 보여주실까요? 이게 테스투트라는 이 스쿠툰 방패를 보는 모두가 당연히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이 로마 군의 전술인데요. 방패를 옆으로 연결하고 위로 연결하고 완전히 이렇게 딱 둘러서서 이것을 보고 이게 거북이 등껍질 같다라고 해서 거북 포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완벽한 방어 자세가 되겠죠. 어디를 쏴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무엇이 연상될까요? 교회입니다. 너와 내가 손을 잡고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어 혼자서는 설 수 없어. 여러분 혼자 이 스쿠툰 방패를 들고 진리 허리띠도 메고 의의 고심경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도 신고 스쿠툰 방패를 들었어도 혼자면 양옆 뒤 위 다 뚫려 있어요. 금방 넘어지겠죠. 금방 찔리겠죠. 그러므로 이 테스투트, 이 거북 포메이션으로 함께 서 있는 이 자세야말로 영적 전쟁에서 가장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테스투트에서 이 한 사람만 빠져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틈으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사단은 각 개인의 약한 부분도 집중적으로 공격하지만 그 교회 한 공동체에서 약한 그 부분에 찔러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경건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우리 자신을 단단하게 샌드펌하게 서는 이 하나가 옆 사람의 안녕과 평안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넘어지면 옆 사람 위험해지고 그가 넘어지면 나와 온 공동체가 다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이 나무 인터넷에 이 테스투트 소개를 한 한 부분을 봤는데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 테스투트는 적이 돌이나 화살로 공격할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 다만 여기에는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었는데 테스투트를 사용하려면 그 팀이 상당한 훈련을 같이 해야 하며 그 다음 기동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가 영적 전쟁을 말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그려내는 영적인 전쟁의 그림은 칼을 쫙
빼들고 군마를 타고 화려하게 쫙 쳐들어가는 그림이 아니라 전쟁에서 막 그 적을 촥촥 베어 넘기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stand firm, 딱 서서 준비하고 있는 여기에 훨씬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전투를 통해서 이겨나가는 그 자체보다, 그러므로 준비다, 실전보다 훈련이다. 전쟁 났을 때 딱 테스트처럼 할 수 있느냐? 못한다. 평소에 훈련되라, 평소에 준비되라. 영적 전쟁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방패 되시는 주님 안에서 너와 내가 평소에 잘 연결돼서 스탠드 펌 하고 있는 이 그림, 이것이야말로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다. 에베소서 6장까지 와서 이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에베소서 6장은 에베소서 1장부터 5장까지를 다 종합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이미 힌트를 줬습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그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기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그림, 교회로서 신비로운 공동체, 그렇게 서 있는 그림만이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방패는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가 되어서 그 앞에 서 있는 것이죠.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두 가지 믿음의 말. 이거 영적인 전쟁이네. 대부분 이깁니다. 그런데 알고서도 넘어지는 경우에 우리는 맞서 싸우고 스탠드 펌 해야 된다. 진리의 허리띠 매야 된다. 평소에 우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움직여야 된다. 외우고 있는 말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창세기 1장 1절밖에 없는 이 아픈 현실은 안 된다 이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된다. 의에 호심경 붙여야 된다. 감정의 흔들림 상관없다. 법적인 신분이 바뀌었다. 평안의 복음의 신 신어야 된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테스트, 스쿠튼 방패를 들고 거북 포메이션으로 다 함께 서로의 앞과 뒤 옆을 지키며 서서 내가 밀리면 이 공동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 공동체가 함께 위험해진다. 그러므로 나도 굳게 서야 된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그러면 주께서 온몸으로 저주의 불화살을 온몸 자신의 몸으로 막으시면서 스탠드 펌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나를 붙잡고 꽉 매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은 말씀인가?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하는 나의 감정이나 세상의 가치관인가? 친히 방패되셔서 온몸을 찢으시고 저주의 불화살을 다 자신의 몸으로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테스투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믿음 곧 방패 되신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있는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혹시 이 테스트 중간에 혹시 빠져있는 구멍은 없는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과 믿음의 방패를 굳게 붙잡고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 여기 라이프 처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테스트로 하나님 그렇게 거부 포메이션으로 완전히 서서 하나님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스탠드펌 온전히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세워가기 위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법적인 신분이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방패 곧 하나님, 믿음 곧 방패,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그 안에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 교회의 머리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충만으로 충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넉넉히 이게 하시고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우리 드렸던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 라이트 처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테스투트, 이 거북 포메이션으로 서로의 손을 잡고 양옆과 위를 지켜주며 세워져가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시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고 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라이처치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광명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우의 교회를, 참된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 호산나 교회를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대형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림 처치와 라이프 처치와 아버지 하나님 시티 임팩 처치와 하나님 하버사이드 교회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키플 처치와 하나님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믿음 곧 방패 되신 주님을 붙잡고 스탠드 폼,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게 하여 예담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든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굳게 세워져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인 것을 모르면 하나님 정말 어리석게 처복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쓰러져 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능력의 자리에, 세우는 자리에, 회복하는 자리에, 생명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 그렇게 끌려가며 넘어지며 흔들리며 열매 없이 아버지 하나님 영적 전쟁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대적하게 하시며 stand firm,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며 감정이 아니라 신분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복음의 평안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믿음 곧 방패, 온몸으로 저주의 불화살을 소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이트 처치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세워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테스투트, 하나님 양옆과 하늘 옆과 위를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교회마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넘어지며 찢겨지며 상해져가는 그 모습을 다시는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승리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들에게 하나님 영적 전쟁의 승리를 날마다 계속 맛보며 그 열매를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stand firm,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잠깐 앉으시고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네.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눠주시고 돌아가시면 좋겠고요. 날씨가 이렇게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대략 한 10월 말쯤, 정확한 날짜는 다음 주에 발표해 드릴 텐데요. 10월 마지막 주 주일에는 저희가 야외 예배를 함께 드릴까 합니다. 그 야외 예배 때 이렇게 좀 가족 사진도 어떤 포토그래퍼가 와서 찍어준다고 하니까 예쁜 옷 입고 오시기를 바라고요. 옆자리로 이동하셔서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